한번 따라 하실까요? 찬양의 모범. 노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노래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하나님 찬양 참 좋아하시는데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됐다 좋아하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느냐 하면 찬양하는 곳에 계신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찬송하는 무리 가운데 있고, 찬송 잘하는 무리는 알고 보니까 나중에 거룩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찬양의 모범을 보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선교사였던 바울과 그 바울을 잘 보좌하며 함께 선교했던 실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왜 이 두 사람의 찬양이 찬양의 모범일까요? 첫 번째로 이들의 찬양은 언제 찬양한 찬양일까요? 언제 이들이 찬양을 했을까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보통 찬양은 기쁘거나 뭔가 감격이 있거나 그럴 때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특별히 할머니 권사님들을 보면 때로는 슬플 때도 뭘 해요? 찬양을 해요.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해 정서가 있어서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퍼도 그것을 잘 성화시켜서 노래를 부르는 민족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의 모델이 되는, 모범이 되는 이유가 그들이 찬양을 부를 만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언제 찬양을 불렀느냐 하면 고난 중에 불렀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많이 친 후에 엄청나게 두드려 맞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특별히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었는데 그 여자들 뒤에서 덩쳐먹고 살던 사람들이 고소고발하여 그 당시 이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관리들에게 붙잡혀 가가지고 험신 두들겨 맞은 겁니다. 그래서 23절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그런 거예요. 저 말은 얼마나 두드려 맞았든지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예요? 실신한 거예요. 실신할 정도로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갇혔느냐 하면 24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가둔 거예요. 깊은 옥에 가두는데 제 사진을 치워주시면 발에다가 뭘 채우고 있어요? 착고라고 하는 걸 채우고 있는데, 이게 뭐 여러분 그 문화에 없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흔히 만화책 같은 데 보면 제수들이 발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데 그 쇠고랑 끝에 뭐가 매여 있어요? 큰 쇠덩어리 하나 있죠. 그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로 중범죄자, 정치범 또는 사회의 풍속을 어지럽힌 사람들에게만 채우는 그 형벌의 도구입니다. 저 깊은 옥은 일반 감옥이 아니라 아주 빛도 하나 들지 않는 아주 깊은 곳에 중범죄자를 수용하는 곳이에요.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 경범죄가 아니라 아주 중범죄자로 그 나라와 그 문화를 아주 이상하게 만드는 악질범으로 몰려서 실컷 두드려 맞아갖고 지금 어디에 있느냐 하면 감옥에 뻗어 있어요. 아직 깨어나지도 못했어. 지금 사실은 언제 깨어나는지 볼까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12시에서 2시 사이 한밤중에 깬 거예요. 왜 깼을까요? 실컷 두드려 맞은 데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욱신거리는 거예요. 깊은 감옥의 바닥에, 차가운 바닥에 떡실신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얼마나 맞았든지 기절해 있는데 바닥에서 차가운 한기가 올라오니 그때서야 욱신거리고 아픈 것 때문에 이제 실신한 것에서 깨어난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복음을 전하였는데, 맞은 것도 억울한데 얼마나 맞았든지 막 시간이 언제 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깨보니 밤중인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려고 보니까 갑자기 발이 안 움직여져. 발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착고 쇳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쯤 되면 막 입에서 18, 19이 나오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래야 맞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고요? 찬양했다니까요. 찬양.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기쁠 때만, 좋을 때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저기 보십시오. 누굴 찬송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그런 찬송으로 성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실라가 왜 찬양의 모범일까요? 언제 찬양했느냐 하면 고난 중에 찬양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찬양했을까요?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저기 보십시오. 바울이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기 전에 뭘 해요? 기도해요. 기도와 찬양은 세트예요. 쌍둥이에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이야기하지만 옛날 근사님들은 한참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예요? 찬송해요.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찬송하고요. 찬송하다가 또 뭐예요? 기도해요. 지실만 하면 또 말씀 읽어요. 이 말씀, 기도, 찬송은 옛날에 세트였다니까요. 그래서 기도원 가거나 아니면 옛날에 예배당에 보면 늘 철야 기도하는 사람, 심야 기도하는 사람, 오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울다가 찬송하다가 성경 보다가 다시 기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찬송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인간인지라 사도 바울도 뭔가 울컥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토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도 중에 그를 어루만져 준 거예요. 기도 중에 그 마음을 위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 마음이 바뀌어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능력 있는 찬송은, 곡조 있는 찬송은 반드시 또 다른 찬송인 기도와 함께 가면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도 찬송이요, 찬송도 기도요, 찬송도 기도가 되는 놀라운 사실을 잘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기도 중에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기도하고, 말씀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찬양에 더 큰 힘을, 영감을 불어넣는 찬양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실라의 기도가 왜 모범일까요? 찬양이 왜 모범일까요? 그들의 찬양은 단순히 찬양으로만 끝나지 않고 찬양의 결과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습니다. 찬양했더니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첫 번째 일어난 자연현상이 뭐예요? 지진입니다. 지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지진이에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하였는데 우르릉캉캉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현상 중에 지진, 구름, 번개 이런 것은 다 누구의 상징을, 누구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까 읽었잖아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 거한다고요? 찬양 중에 거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을 넘어서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에 누가 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건 자연현상의 지진이지만 저 지진 속에 사실은 누가 임하였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누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는 곳에 얽매임이 없고요. 하나님이 있는 곳에 이게 갇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묶어놓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였더니 두 가지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가 문이 열렸어요. 또 다른 하나가 매인 것이 다 벗어지고 풀어진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 인생에 문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들이 벗어지고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갈 터인데요. 찬양하는 동안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이 발표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의 찬양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져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여서 이 찬양을 듣고 또 함께 축하하고 축복한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도 찬양이 살아나고 찬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호산나 찬양대원들에게 부탁합니다. 찬양은요 언제까지 불러야 되느냐면 영원히 불러야 돼요. 죽을 때까지 불러야 돼요. 또 어디 가서도 불러야 돼요? 천국 가서도 불러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왜 고민을 많이 했느냐면 개척에 나갔던 목사님들이 또는 교회를 어느 정도 이끌어 가다 보면 성가대를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를 가지고 너무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한 400명, 500명 이 정도 넘어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좀 커갈 때 음악하는 사람들이 있고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가대를 딱 만들고 나면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모든 자원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성가대에 다 모여가지고 교사라든지 다른 봉사하는 부분이 이 동맥경화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눈치 빠른 목사님들은요 뭘 안 만들까요? 성가대를 안 만들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끼리 그래서 토론이 붙였어요. 경험을 해봤던 목사님들은 저보고도 이 목사 교회 가면 뭐 만들지 말라고요? 성가대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돼갖고 제가 성가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이한희 집사님하고 옛날에 전도사 할 때 봉천동에서 이한희 집사하고 같이 제가 뭐 했느냐 하면 성가대 했어요. 이한희 집사 제가 성가대 했죠? 기억 안 나요?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큰일 났네. 네?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제가 이래봐도 성가대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성가대를 안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잖아요. 그럼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찬양에 대한 말씀들을 꾹 살펴보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탁 뒤져보는데 저한테 할렐루야 은혜를 주는 말씀이 있는데 천국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 이거다. 자꾸 결과를 가지고 무엇을 이야기하면 안 되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려우면 넘어가야지. 힘들면 이걸 극복하고 가야지. 찬양이 얼마나 좋은 건데 찬양 열심히 하고 그 교회 찬양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세금 지휘자님이 성가대를 또 잘 만들어가고 음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또 교인들이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잘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도 인간인지라 제 마음속에 저걸 없애봐라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인간인데 그거 없다면 제가 인간이 아니죠. 잘하거나 은혜가 되거나 문제가 없으면 괜찮은데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면 마음속에서 저걸 없애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훨씬 더 능력 있게 될 것이냐 그 마음을 품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찬양하는 여러분 끝까지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04편 33절 말씀 시작. 새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언제까지 찬양한다고요? 평생에. 언제까지요? 생존하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나이 들었다고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큰 교회에 있는데 큰 교회는 자원이 많기 때문이고 하지만 참 감사한 건 갈렙 찬양단이라고 있어요. 80세 이상. 한나 찬양단이라고 있어요. 흰머리 소녀들. 머리 허여신 분들. 여러분 근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줄 몰라요. 박자는 가름 놓쳐. 80세 넘으니까 조금씩 박자 가면 떨어지는데요. 그 흰머리가 희끗희끗 하신 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끝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의 찬양이 나 즐거우라고 하면 안 돼요. 나 뽐내려고 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말씀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날마다, 영원히 날마다도 중요하지만 영원히 날마다 안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드러내고 내가 인정받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요만큼은 있을 수 있어. 요거 없으면 인간 아니야.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누굴 높인다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주의 이름을 송축하는 찬양자들. 호산나 찬양대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로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신앙의 찬양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